이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인 변화인데, 나는 우울하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병입니다. 중2병이란 노래도 있고 문제가 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대입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입병. 이 중학교 2학년들이 겪는 병이 중2병인 것처럼 대입병도 대학교 2학년이 겪는 병입니다. 이것은 우울증 증상을 동반한다고 그래요. 2학년 다음에 몇 학년입니까? 이 3학년. 근데 그들은 이것을 3학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죽을 사자에 이를 망자 3학년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취업이라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학년이다 그래서 3학년.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온갖 불안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 학점 가지고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스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 어떻게 갚지?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울해하는 증상이 대입병입니다. 대입병의 최대의 고민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예요. 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너는 그거 해가지고 뭐 해 먹고 살래? 너는 그래가지고 뭐 해 먹고 살래?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대입병인 것 같습니다. 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은퇴하면 뭐 해 먹고 살까? 정현철 작가가 쓴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손수레에 폐지 담는 할머니. 이 아이의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서 파는 일을 하시나 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고생해도 돈 10,000원이 안 되죠. 내가 감기 몸살로 결석하자 일도 안 나가고 물수건으로 얼굴 닦아주고 죽 먹여주고 약 먹여주고 이불까지 덮어주고는 곁에서 걸레로 조용히 방을 닦는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안 계시나 봐요. 할머니가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하자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일도 못 나가고.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할머니, 나 먹여 살리려면 일 나가야 하는데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 할머니가 손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나가서 폐지 주어야 하는데 아프면 할머니는 못 가시는데, 그런데 또 할머니가 고생하는 건 싫고 또 할머니랑 함께 있고는 싶고 그 마음이 딱 하루만 더 아프고 싶다에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이 먹고 사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못 산다는 건요,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립니다.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더 먹기 위해 내달리는 세상의 밥상을 이 모난 각진 밥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잘 먹기 위해서 그 한 끼 밥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밥상을 지키겠다고 남의 밥상을 뒤엎기도 했지요. 그렇게 미련한 밥상을 차려놓고 먹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짐승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어머니의 이 둥근 두레밥상을 떠올립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의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은 모두를 귀히 여기는 어머니의 이 둥근 두레밥상이 그리운 것이지요. 잘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얼마나 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다 굶어 죽게 하냐고.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거는 있었어요, 이 사람들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참 신비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동글동글 이슬 같은 게 맺혀 있어요. 이거 햇빛을 봤더니 고슬고슬 알갱이로 변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 먹는 건가? 하고 먹어봤더니 이게 달짝지근하고 먹을만 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이게 뭐야? 이 만후가 훗날 만나가 된 거예요. 만후 만후 하다가 만나.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후. 이게 뭐야? 이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 만나를 잘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떡을 해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는데 그런 조리법이 아니라 잘 먹는 방법 말입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 백성 모두가 충분히 먹을 만큼 많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둬들였지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약 한 2.2리터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제 18절을 제가 빼놨네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죠. 적게 거뒀으면 부족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까? 나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나눠 먹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눠 먹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은 이 만나는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는 정오가 되면은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 몸이 약하거나 불편한 사람은, 나이가 든 노인들은 그날 먹을 만한 충분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재빠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거두어서 그들과 나눠 먹은 것이죠. 저 김씨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더 거둬들여서 나눠드려야지. 저 이씨 할아버지네 둘째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한다네. 이것 좀 가서 내가 나눠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더 먹기 위해서 더 보관해 두면은 벌레가 먹어서 썩었어요. 이 썩는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함께 병들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욕망과 허영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기독교 요리 작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미우라 부부는 상점을 운영했어요.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물건을 대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우라의 가게는 너무나 잘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급기야 폐업을 하게 된 상황까지 된 겁니다. 야, 어떡하나. 이 미우라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졸긴 하는데 저 가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가게 규모를 좀 줄입시다. 그래야지.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가게 규모를 반으로 줄였어요. 이웃 상가에서 파는 물건을 안 팔기 시작한 겁니다.
생수요? 생수는 저희 가게는 없고 저 길 건너편 오른쪽 가게에 있습니다. 부탄가스는 저희 가게 없고 저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골목길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죠. 전에는 뭐 눈코 틀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 여유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글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그 빙점으로 밀리언셀러 작가, 일약 스타가 되지요.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우라 부부가 장사가 잘 된다고 가게를 확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가게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도 없었겠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고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었지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호소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요한일서 1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부자는 살아생전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을 드나들면서 눈앞에 보이는 헌데투성이인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데도 싸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이 나이쯤 돼서 이 직장 얻고 이렇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배제한 화로운 생활은 죄악이 되어서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더 먹기 위해 더 고도들이 만나는 상하기 마련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들기 마련이지요. 곽혜룡 시인의 물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까닭, 물은 산에서 강으로 흐른다지만 물이 흐르는 까닭은 먹을 만큼만 먹고 산이 흘려보내주기 때문이다. 산사태, 산이 제 속을 개워내고 있다. 강한테 나눠주지 않고 물을 혼자 다 마시다가 탈이나 꾸역꾸역 제 속을 개워내고 있다. 이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온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5, 60년 전에는 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학교에 이 조개탄 난로를 피웠지요. 그 난로 위에다 양은 도시락들을 올려놓고 이 데워서 먹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겨울날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로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뭐 저마다 난로 위에다 자기 도시락들을 막 올렸지요.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이 날까 봐 재빨리 자기 도시락 갖고 다 자리로 갔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큼지막한 들통과 국자가 들려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들통을 난로 위에 탁 올리더니 콩나물을 한 움큼 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준비해온 재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야, 아이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랬지요. 와, 콩나물국이네. 자, 이만하면 됐겠지. 국이 보글보글 끓자 선생님은 자기 도시락을 꺼내더니 숟가락으로 밥을 반을 툭 덜어서 들통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콩나물국을 딱 채우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밥 한 귀퉁이를 덜어서 들통에 놓고는 이 콩나물국을 받았습니다. 들통 뚜껑에는 그렇게 덜어낸 조각밥들이 금세 하얗게 쌓였어요. 그 밥은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다 같이 먹자. 그날 점심은 평소와는 달리 굶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이 천국의 식탁이었답니다. 추운 겨울날 이 따뜻한 콩나물국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은 조금 덜 먹어도 이 밥에다 국 말아 먹으면 든든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한테 하자 엄마가 다음 날 등교하는 아이에게 작은 꾸러미를 하나 들려보냈습니다. 이거 선생님 꼭 갖다 드려? 꾸러미 속에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뭐 나름 아이들이 저마다 뭐 파며
뭐 김치며 하나씩 다들 들고 온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쌓아온 재료들을 가지고 이 잡탕찌개를 끓이셨답니다. 그 후로 들통에서는 미역국도 끓고 된장국도 끓고 부대찌개도 끓었답니다. 가난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콩나물국을 끓이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배고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 선생님 덕에 반 아이들은 천국의 식사를 맛볼 수 있었지요. 제가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선생님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행복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행행자의 복복자 해피, 그 행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일행자의 복복자 복음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행할 때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복음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이 멍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행복, 복음을 행하는 것은 내 도시락에서 밥 한 숟갈 툭 떠서 들통에 덜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밥보다 더 귀한 이 콩나물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 하셨습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밥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명이지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